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수다 그랬죠. 그 추수는 이런 물질적인 추수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은 물질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그 물질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보시니까.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먼저 선행되어야 그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이어서 그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 영적인 의미가 뭔지 더 깊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따지면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다 양쪽이 다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인격 변화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몸이 없으면 표현할 통로가 없죠. 양쪽이 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딱 치우쳐서 하면 이제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 말씀 안에서 표현된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는 1년에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고 하죠. 그것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입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할 때 생물학적으로 의미하는 남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인 거죠.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에 담겨있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의미, 생명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진 것이지만 오늘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절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요? 누룩 없는 빵을 떡이라고 표현되죠. 누룩 없는 떡을 먹죠. 거기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양식을 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인데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남은 기간, 무교절은 7일을 지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이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명의 떡을 취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된다를 의미하는 거죠.
일단 이 무교절은 죄의 종살이에서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이라는 의미는 묶임에서 풀려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인데 15절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됐죠. 해방됐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죄의 종살이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맥추절은 맥자는 보리 맥자죠. 보리 농사와 관련된 것인데 성경을 아시는 분은 그 내용이 이 보리를 추수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에 나머지 익은 열매들을 다 거두게 돼요. 이게 맥추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열매가 익으면 처음에 거둬들인 것을 드리는 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일 후에 이제 나머지들을 다 수확하는데 50이란 숫자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오순절과 관련이 있어요. 순이라는 것은 열을 의미하는 단위고 그래서 오순 그러면은 5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16절에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죠. 첫 열매는 처음 익은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 후에 수확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로부터 많은 밀알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첫 이삭을 가리키고 많은 밀알은 바로 50일 후에 추수되는 나머지 열매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이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오순절 50일 후에 많은 열매를 얻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을 통해서 부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부활의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래서 그것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을 성취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밀알들이 이제 거두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생명의 이어짐이죠. 생명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는 절기에 담겨 있는 것은 거듭남에 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로 수장절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열매와 관련되는 거죠. 새 생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 이 수장절이에요. 여기 새 생명이라는 것은 거듭날 때 받은 생명이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연장이죠. 왜 우리의 자연인의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잖아요. 국민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 생명의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의 연장이죠. 그것처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의 연장으로서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는 이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수장절과 관련된 건데,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연종회라는 것은 연 말이죠. 그 해의 끝. 이것은 세상 끝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추수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한다고 할 때 저장은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거죠. 그 곡간이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 천국에 관한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의의 삶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너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죠. 이게 바로 알곡입니다. 이것이 저장된다. 곡간에 들여진다.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세 절기 가운데서 수장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세 절기는 우리의 삶에서 각각 어떤 한번 지키고 많은 그런 어떤 명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 의미를 보면은 이것은 연장되는 거예요. 생명의 연속입니다. 무교절이 상징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입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장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삶을 이루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루는 삶에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죠.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알곡으로 표현된 것인데 알곡만이 추수될 때 연종의 땅에서 거두어져서 창고에 들이게 되는데 그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 거죠. 데려가시는 거, 추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 이것은 바로 의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상급이 되는 거예요. 멸류관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는.
자, 이런 내용을 하신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다 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다.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내 운명이다. 예?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구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열매를 구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구하시겠죠. 거기에 대한 말씀 세 군데만 좀 참고하겠어요. 먼저 이사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셔가지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얻은 것은 들포도만 얻게 됐다. 그 말씀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해 뒤에 나오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영적인 해석까지 말씀하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오늘 우리로 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마련하시고 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이 포도나무처럼 심으셨다고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공평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데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포악이었다.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은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예요.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아니고 아우성의 소리. 열매로 말하면 악한 열매죠. 육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열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만 맺고 있다.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받게 되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여기서의 열매 이렇게 장식해 놓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곳간에 드려지는 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 농사 짓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농부시다. 농부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열매 얻는 것. 우리의 삶에서 과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 얻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영적 의미의 추수감사절, 지금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11월 달 우리는 둘째 주일 지키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매주일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매주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매주일 이런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지. 11월 둘째 주일만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농사지은 성령의 열매를 매주일 들고 와야 된다. 성령으로 산 것이 없으면, 성령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은 좀 익숙한데 많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 그건 좀 아직 낯설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이 없으면 얻은 열매가 있을 수 없겠죠. 얻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을 겁니다. 제단에 과일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쌓아놓는 과일은 돈 주고 사다 놓으면 돼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컷 죄를 지은 사람도 과일을 트럭으로 사올 수 있어요. 과일은 상징입니다. 이 땅에서도 열매만 곳간에 저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내 삶의 성령의 열매만 하늘 곳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과일을 트럭으로 사온 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성령을 따라 된 것이라면 그의 마음, 행위가 인정받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 같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에 치중이 돼 있어요. 감사가 더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추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된 것, 풍성케 된 것 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럼 그것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인생을 살면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로또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호되게 많다 그러죠.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이라도 로또 한 번 맞았으면 그게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그것이 성령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좋아도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됩니다. 잘 되지 못했어도 풍성함이 없어도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산 결과라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 삶이 곳간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서의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미치는 거죠 이거. 네? 장사를 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이놈의 최저임금 뭐 무슨 바람에 그냥 힘만 빠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이 없나?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삶을 감당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인정받는 삶이고 복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수고와 흘린 땀에 그런 결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게 하박국 선지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업이 안 돼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뭐 계속 나쁘게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지금 안 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부어줘도 이 자녀는 그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구나. 인정이 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준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통하잖아요. 여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옛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해요. 오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 아셨다면 추수감사주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절기가 같이 따라야 될까요? 먼저 무교절과 맥주절. 그러니까 매주일 몇 절기를 지켜야 돼요? 세 절기. 이스라엘에게는 1년에, 남자는 1년에 3번 이 절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자녀는 매주일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교절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지요.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딱딱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속이 없으면 거듭남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없으면 맥주절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성화나 휴거나 천년왕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맥주절이 없으면 수장들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기 제단에 쌓여진 과일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온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보시겠죠.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는지, 얼마만큼의 열매를 가지고 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말씀을 전해놓고 한 주간 동안 마귀하고 싸우느라고 이러면 마귀가 썩은 열매 만들려고 그냥 역사 하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뒤집어 놓으시고 되짚기로 하나님이 씨름용어로 되짚기로 하나님이 이걸 탁 삼키고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저는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마터면 그냥 썩은 열매 들고 와가지고서 그냥 고개도 못 들 뻔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품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막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 기쁨이 넘치면 자녀들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예? 어제 장인 장모님이 잠깐 다녀가셨는데 막내 이제 생일이라고 집사람이 또 막내 동생 또 뭐 생일 챙겨준다고 그래가지고 다녀가셨는데 손자가 이쁘니까 그냥 주머니 털어가 장인어른이 예?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 둘째 손자 이쁘다고 할아버지 앞에서는요 손자가 나이가 40이 돼도 애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장인어른 저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손자만 주신대. 마음이 기쁘고 사랑스러우면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아끼실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하셨다고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자신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지 알고 계신다.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요. 제 삶의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맞는 한 주간의 삶에서도 크신 은혜 베푸셔서 더 풍성히 열매를 수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멘.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죠. 우리는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물질로 표현. 왜냐하면 물질은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었어요. 아벨 누군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아벨.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기뻐하신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한 번 예물을 드리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벨에 드린 제사를 표현하기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증거하신다. 이런 예물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 이게 과부의 엽전 예물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예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더 나은 제사에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란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는 거.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있고, 두 번째,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
이것이 더 나은 제사.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지켜간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날마다 하늘 곳간에 저장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이들을 알곡으로 상징하고 있고 알곡만 추수되어서 곳간에 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알곡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는 삶이 되고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편안해지고 기쁘게 될 거다.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성질 부리고 자신의 삶은 죽을 마시고 가족들은 힘들어할 거다. 지난 한 주간 이러한 폭풍 속에서 그냥 줄을 타듯이 고개하듯이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삼켜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이 날마다 매주간 되풀이되는 거죠. 예? 지난 한 주간 거기서 지켜졌다고 이제 맞이하는 한 주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냐? 아닙니다. 또 폭풍 속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삼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이 삼켜버리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열매를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늘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 세 가지 감사로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 거듭난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감사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 첫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죠. 두 번째,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은혜. 대한 감사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생명이 없는 형식에 그저 그친 종교적인 예배,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예배에 임할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나의 삶에 실제 되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서 그 삶이 날마다 하늘 곳간에 저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